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편지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6절부터 쭉 읽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이러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이 남들보다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태신자들이 예수님 믿기를 너무나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저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고 또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느냐라고 답답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의 지혜나 분별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자, 이 지혜를 통치자들도 알지 못했대요. 만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 처음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는 지혜래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가 되고 계획된 구원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막 정치인들 우습게 생각할 때도 있고 막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학력이나 또는 그분들이 이렇게 막 멍청하게 발언하는 것 같은 것도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계산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까? 세상의 지식 지혜로는 절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잘났거나 지혜와 지식이 더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성령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복음이시며 우리의 믿음이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탁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내 자신이나 내 가문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문에는 우리 한국에 초창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때 순교하신 어른이 있으셔. 나는 4대 5대째 목사 집안이야. 이런 게 전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간증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내 가문이나 어떠한 내 자신이나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태신자들을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며 우월감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자녀들, 부모님 전도할 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못 깨닫네, 꼴도 보기 싫네,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 학위까지 있는 분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식이 엄청나요. 이 성경 원어로 그냥 이 번역으로 된 걸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원어로 읽고 이 성경
이 기록됐을 당시 역사적 어떤 시대적 배경을 막 다 알고 뭐 과학으로도 이걸 풀이할 줄 알고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신학 박사학위가 막 두세 개씩 있는 그러한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14절 보면은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왜 알 수가 없습니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해 갈 때, 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가 펴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부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헬라 철학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역시 철학과 같은 세상 지식에 많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철학이나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학과 같은 세상 지식을 동원하여 전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에서 세상적인 학문과 말 잘하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철학자들로부터 조롱과 무시당하고 몇 사람들만 믿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펴진 않고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만나 변론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지식층들을 만나, 지식이 막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철학자들을 만난 바울은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운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죠. 공부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운 바울이 세상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지식과 철학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몇 사람만 믿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다른 때보다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던 바울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세상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전도하며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덴 다음으로 간 선교지인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아덴에서 세상의 지식으로 지식층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 했던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세상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더 풍성한 열매, 사역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세상의 지식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몇 사람만 믿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 후에 바울이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에 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요, 막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지만 8절에 가서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했던 설교 말씀이 훨씬 탁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세상의 지식을 동원한 설교 말씀에는 몇 사람만 믿고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자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은요, 4절에 보면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간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전도하는 것이 지식으로 되는 일이라면 누가 전도왕이 되어야겠습니까? 전도가 지식으로 되는 거라면 누가 전도왕이 되어야 할까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전도왕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평범한 성도님들이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들을 전도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전도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성도에게 인도받아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신자, 즉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초청할 때도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한 영혼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에 크게 긴장하고요, 많은 부담을 갖는 것은 교회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도 기도회를 열고 주중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여 이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전도 집회를 보면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은데 이 40분이라는 짧은 설교를 전해야 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두어 문장으로 생각을 이렇게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들 새생명 축제하는 걸 막 심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규모가 꽤 큰 교회들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보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세상 콘서트인지 교회 아닌지 알기가 힘든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막 조명이 막 여러 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야광봉을 막 흔들어요. 야광봉을 예배 시간에 왜 흔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사람이 구식이라서 그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마음을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들 세상 이제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근데 문제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가수가 쓰면요 자기 히트곡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히트곡에서 가사만 개사해서 찬양으로 개사해서 부르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생활이 문란해요. 그건 뭐 공견하게 이런 TV 방송에 나와서 막 농담식으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술 먹고 막 난잡하게 산 거 이런 거 막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늘 부러워하고 있는 그 뒤에 큰 스크린을 가진 교회들이 많은데 꼭 하고 싶어요. 은퇴하기 전에 여다가. 그래서 그래야 이 영상이 너무, 정말 이 영상이 좋은데 너무 흐리게 나와서 제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뒤에 이제 요즘엔 웬만한 교회들은 다 스크린 크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막 어디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걸 동원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서 그 교회들의 새생명 축제를 본다면 어떤 평가를 할까? 그런 고민을 그냥 제 혼자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뭐 비판하려고 말씀드린다기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런 성경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게 고민을 해본다는 것이죠. 올해 전교인 수련회 때 초등학생들도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요 초등학생들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그 설교를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 부려서 애들까지 다 같이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못했을 것 같다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일단 저희 집 애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 막내가 너무 이렇게 어리게 행동을 해서 몇 주 전에 불러놓고 너 좀 이리 와봐. 너 도대체 몇 살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당하게 6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6살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도에 태어난 걸 얘기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만 6살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만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수련회 그 긴 설교 시간에 앉혀놨으니 그게 앉아있는 것만도 용하고 장한 일이지 그거 뭐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제가 고집부려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은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곧 오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영상은 잠깐 보셨지만 그 어린 영혼들에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구원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면서 전도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에, 전도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태신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거나 또는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건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을 정도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역을 앞두고 항상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일을 일단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앞세우며 나아갔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거두어 드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 결국은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수많은 방해와 협박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 등 바울의 모든 사역은요,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간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번 단기 선교나 이런 수련회도 봐도 우린 7월 한 달 동안만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저 탄자니아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교회들을 보면 그들은 그냥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자신들의 그 빈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리모델링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여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하여서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전도주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기도 제목 적은 것 중에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들 중에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5번, 6번 읽는데도 잘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갖고 있는데,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나중에 저도 잊어먹고 있다가 이게 기억이 나서 그 일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하면은 거의 된 지가 언젠데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2년, 3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2년, 3년 동안 감사합니다, 응답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기 선교 그리고 이 여름 행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응답으로 받았죠. 우리 재정도 있었고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게 다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번 여름 단기 선교와 여름 행사에서 체험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도 주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드렸고 간증했던 이야기들이 잘 생각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힘써 전도주의를 준비했을 때에는 항상 놀라운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망친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항상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태신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며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태신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는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며 마음 문이 이미 열려있는 영혼을 우리와 만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태신자들에게 전도주일 초청장을 전해줄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크게 기대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